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우리 10절서부터요. 10절서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21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0절서부터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붙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것이 여섯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게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처전에 갖다 심은 벼젓이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 우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 설교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상속하셨으니 충만한 영원한 영광의 하늘이요 예수는 고난을 통하여 보좌에 앉으셨고 성령은 예수께서 하늘에 가심을 증거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기록하며 신앙은 하늘을 상속받은 영광의 기업.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전된 예수의 몸이다. 마귀는 세상의 영광으로 시험하는 자나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신다. 하늘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로 충만하고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시니 선지자들과 예수의 예언을 다 이루시며 성령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세상은 안개요 하늘은 돌아갈 나의 아버지지. 그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아비가 있지만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왜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시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혼을 지으신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육체의 아버지는 다 달라요. 60억, 70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지으신 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요. 또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 아버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가 하면 영으로 안 받아서 그래요. 영으로. 그거는 영이 또 깨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이 깨어만 갖고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이런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할 때 영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영은 영원한 거니까 한번 아버지가 되시면 떠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첫 번 초석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은 불러도 맨날 자기 육체는 부족한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육체는 왕이 돼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왕이 돼도 부족한 거야. 박사가 돼도 부족한 거야. 돈을 가졌어도 부족한 거야.
우리 잠언서 전도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의 아버지를 딱 모시고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지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영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자기의 모든 그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환경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렇게 영의 아버지 같이 살게 하시려고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 창세기 2장에 딱 기록하고 있죠. 에덴 동산 속에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고 말씀을 주고 말씀만 지키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 그냥 사는 거야. 그게 바로 하늘이요. 그게 성전이요. 그게 아버지 함께 있는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에덴 동산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성령은 받았어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계속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면 그 안에 다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나는 걸로 먹고 살고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 거를 바로 너희가 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상속한 거예요? 아들에게 상속하시고 아들에게 다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오는 자들을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살리시는 거야. 아들처럼 살리시는 거야. 죽음 속에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다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오게 하려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고요. 자,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시면요 정말 자기 영혼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하늘이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아는 순간부터요 이 신분과 생활은 확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지금 똑같이 사는 거야.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하늘을 상속받는데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육체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고난을 통하여 바로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보좌에 오르신 거는 자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버지가 살리셔서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있으니 내가 글로 가는 것이고 또 잠시면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가는 길에 너희는 못 따라오고 그러나 또 잠시 후에는 네가 나를 위해서 울었으나 어떻게 나를 보는 거로 또 기뻐한다. 막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거는 올라가면 바로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과 보좌에 앉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갖고 다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성령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아들이 그 하늘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상속받는 거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늘을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받으라 하면 받는 거야. 명령을 했으면 우리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걸 더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요, 아버지께 속한 자요, 아들에게 속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방언보다요. 뭐를 먼저 하는가 하면 아버지로 부르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을 정말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는데요. 받을 때 첫 번째가 눈물 콧물 떨어뜨리면서 아버지 그리고 랄랄랄랄랄랄 하고 방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방언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다 이게.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무엇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내용이 아버지를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하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데도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 빠득빠득 교만하고 정말 성경을 외면하고 예수 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 안 받아도 된다, 이따위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이날에 성령이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살아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성령은 그렇게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이 오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계속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바로 보호자에 계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너도 어떻게 이제 예수와 같이 부활하여 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뭐가 성령 충만한가 하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을 너무나도 이해를 못해갖고 관념이고 어떠한 감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기쁨, 자기 도취, 이거를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도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 것이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았어요. 내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이 그렇게 충만한 거야. 오늘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받고 나면요. 그게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내 아버지야.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 보면 이상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지? 하나님이지? 이랬는데 아버지 내 입에서 아버지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기도할 때 딱 보면 알아요.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는 않은 거야. 성령은 받았는데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육체는 완전히 꺼져버리고 영이 완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너에게 주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일이, 그게 내 일이요, 내 이름이요, 그게 내가 할 일이요. 이거를 딱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오시면 누구만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증거하시리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봐도 자기가 미친 자가 돼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예수 얘기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늘 얘기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놀랄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나? 다 자기 얘기하고 있지.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폐일어나고 하늘을, 자 누가 들어가냐 그랬더니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물, 침례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침례는 뭐라 그랬죠? 내가 받을 침례, 고난이라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살리시니가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는 걸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도 하늘에 들어가는구나, 예수의 피로 인하여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요,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그 감동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은 지금 내 안에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늘에는 보좌에
예수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예수를 섬기는 누가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증거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 너희에게도 무슨 권세를 줬다는 거야? 천사를 사용할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사용함으로 그 하나님 하늘에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확실히 알아야 완전한 거듭난 사람이고 이러한 자가 깨어 있어 그 상태를 유지할 때 그 자만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만 받아갖고 안 돼요. 성령 받아갖고도 5명이 떨어졌다는 걸 예수께서 지금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하늘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나라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예수가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준비물 그런 것들이 쫙 써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 이거예요. 성경이 지루하지 않아요. 성경이 모르지가 않아요. 영을 한 번만 이것만 깨닫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아주 충만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바라본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이 있구나. 그 한 성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그 본향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한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 하는 거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 솔직히 이 세상이 좋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좋으세요? 하고 난 물으면 100번 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문명이 좋고 아무리 내가 고대강시에요 아주 화렵게 살아도 난 그거 싫다 이게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이렇게 충만한 소망이 있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에 보니까 이 땅은 진동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하늘로 아주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지루하냐 이게요.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괴롭고 복음을 가르쳐주면 이게 되레 뿔나는 거야. 그래갖고 시험 들고 아니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자기는 가장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필요 없는 소식으로 받아들이니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늘에 올라가겠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다음에 이것은 비밀이라 하는 거를 골로새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듣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은 자, 이 우주와 다른 하늘 하나님의 영계의 하늘이에요. 영적인 하늘이라 이거예요. 영계. 그리고 그 하늘에는 무엇으로 가득해요?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계시록 이사야서 시편에 보면 하나의 그 충만한 영광 바로 이 땅에 선포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천사들이 하는 거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은 뭘 보는 거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내 아들이 하버드 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시집을 잡았네요.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글쎄 그 썩어질 영광을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지 말라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영광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썩어질 영광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 무엇입니까? 무엇을 썼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쓴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나라라. 영광은 이김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이긴 자에게 있는 것이지 진자에게는 영광이 도무지 없어요. 영광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뭐요? 예수요. 영광의 이름이 뭐요? 예수요. 근데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다 지금 예수를 사람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는 거예요. 왕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으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절대 못해요.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 하나님 나라 영광 예수 비밀을 우리가 단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천국,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천국 복음. 우리 세 번 시작.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그러니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은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다른 말로는 천국 비밀 그랬어요. 자, 천국 비밀 세 번 시작. 천국 비밀, 천국 비밀, 천국 비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지금 천국의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야. 병든 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딱 진단을 하셔서, 자, 이 손이 왜 구부러졌냐? 18년 동안 사단, 귀신이 들어가고 사단에게 매인받아요. 예수가 풀어줬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하고 이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 그랬더니 겨자씨 같다 이거예요. 겨자씨 한번 보셨어요? 굉장히 작아요. 참깨보다도 더 작아요. 참깨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게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어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러한 쉼터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4장 31절에는 말씀, 이 천국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을 씨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벌써 겨자씨 나무는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듯이, 자, 말씀, 예수라는 이름의 이 천국 말씀, 천국 비밀의 씨앗을 성령으로 여러분 영으로 받았다면 씨는 심어졌어요. 그런데 자라나지 않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씨가 뿌려질 때 빼앗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받기는 받는데 금방 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시험 들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옥토만이 바로 이 씨를 받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리고 그 아래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룩과 같다.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랬더니 가루 소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몇백 번 읽은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면 그 다른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서신서에 가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뭔가 하면, 지금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느 나라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자, 이 세상 나라로 접붙이는 복음이 있어요. 그거를 국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서 국가운동한다고, 뭐 우리나라 통일운동, 복음을 이렇게 접붙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식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이 소식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전혀 안 받아. 싫어해. 왜냐하면 세상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바로 마귀에게 속한 가장 비참한 소식이요, 가장 사망의 소식이요, 가장 어두운 소식이요, 가장 거짓의 소식이 가득한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예수께서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나라 그랬어요. 자, 진리의 나라 세 번 시작. 진리의 나라, 진리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 안에 거짓이 많아서 그래요. 폐일은하고 거짓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 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거듭난 나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이거를 빼앗는 바로 원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요 씨를 이제 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비유와 모형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는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축소된 게 뭐라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것은 바로 그 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씨가 올 때까지 하늘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든지 이김 있고 영광이 있고 먹고 산다 하는 걸 넉넉히 다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이 성전까지 딱 그들은 오게 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하라, 죄인입니다 하고 뭘 받아?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 모형을 갖고 그 하늘을 그림자로 둔 바로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이거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이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가니까 죄인이라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께로 넘겨주고, 그럼 예수께로 왔으면 예수께 온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가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하늘과 이 우주 궁창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죄의 담이 딱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 성전된 자기 육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자 첫 부활을 본 자들에게 나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비로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성전된 그 몸이, 완전한 성전된 몸이 비로소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네 영혼이 성전이 되고 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완전한 성전 말씀대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예수께서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는 뭘 갖고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자기 피를 갖고 성소로 올라가셨느니라고 히브리서 우리 10장 전체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바로 너에게 보내주면 성령이 오셔야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야 바로 네 영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그리고 곧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계속 16절서부터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들어왔으면 자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누구와 같이 계시다는 거야?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온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다는 건 뭐가 다 들어온 거야? 아버지와 하늘이 들어왔다는 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이렇게 큰 능력과 권능과 이 영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성령 받고 방언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 똑같이 아들이 받았던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를 부르고 우리도 아들과 동등한 대우, 이 동등한 대우가 뭐야? 하늘도 주시고 보좌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 권세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이걸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자요, 육체에 속한 자요, 그러나 이거를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와 그 이름과 하늘의 모든 정권이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온 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아버지의 영이라. 그래서 그가 나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오늘 다 지금 성령을 받고도 누가 왕이요? 자기가 왕 되니까 이 천국 복음이 이게 지금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시떨기죠. 지혜리와 이러한 모든 것에 염려에 지금 억눌려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늘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과 그 성전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와 예수가 계신 실상을 우리 속에서 나타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이 처음
오신 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날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바로 이 동일한 성령을 받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하늘이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니 요 성령 받는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장까지가 성경 전체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의 예언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교회를 세우라 하신 것까지 다 이루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디에 모형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성소를 통해서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실 때 그들이 전쟁이 있어도 다 이겨요. 하나님 뜻대로면 다 이겨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이미 마귀는 심판받아 쫓겨난 놈이지만 아직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으니 그날까지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야?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지. 이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이미 누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을 이기신 이김이요 믿음이요. 그래서 어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결론이 났죠. 성령 받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기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긴 자만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2장 3장에 7교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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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시게 하는 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첫 번째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첫 번째 역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던 우리도 알지 못했던 뭐가 튀어나가 더러운 귀신들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를 너희가 알지 않냐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된 실상을 너희가 받고 싶으냐? 회개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네 방향을 바꾸라는 거야. 어떤 방향? 세상에서 아주 그냥 죽치고 세상에서 무슨 내 집인 줄 알고 내 나라인 줄 알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따라 살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어떻게 장사치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뭐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우리 속에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그리고 천국 복음이 뭔 줄 아냐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도 보여주셨지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병을 다 고치는 거야.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생애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사람 속에서 튀어나오고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다 낫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빈들에서 여러 가지 이적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에서 만나와 이런 물을 먹었듯이 빈들에서 그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은 다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하는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씨는 하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겨자 씨가 뭔가 하면 예수란 말이에요. 지은 그 씨 같은데 그 씨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야? 하늘의 모든 영광과 비밀과 그 공생애 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누이 하시는 것이 이거는 예수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이야.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일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 성경대로 지어진 자 속에서는 뭐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에 이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마태복음 10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라. 자, 귀신이 쫓겨나며 병이 낫고 그다음에 귀머거리가 들으며 소경이 보며 이런 것들을 전파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 복음이 뭐라는 거야? 갇힌 자를, 눌린 자를, 그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다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으면 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해방된 자유한 소식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곧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방언들만 하고 있지 죄도 못 이겨, 병도 못 이겨, 가난도 못 이겨, 문제도 못 이겨. 지금 이러고 사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지금 다 관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 이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능력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에 없는 능력이라 하는 거를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는 건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소식,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복음. 복음은 다 자유케 하는 거야. 복음은 다 해방을 주는 거야. 복음은 다 어떻게 돼요? 병을 다 고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그 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뭐야?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으로 완전히 말씀대로 지어져야 되는데 말씀대로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플 때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플 때 이 세상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직 뭐라 그러세요? 믿음.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해. 모든 이론, 모든 지식 다 빠개버리고 그 말씀,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딱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는 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새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바로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뵐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하늘의 성전을 보니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하고 우리 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 성전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피로써 휘장을 딱 찢어버렸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뭐가 막혀 있다는 거야? 죄의 담이 있어서 도무지 뚫고 못 들어가. 근데 그가 문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문으로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피로 갖고 가서 하늘 보좌에 뿌리셨어요. 보좌를 왜 피를 뿌리냐? 보좌의 영광인데 왜 뿌리냐? 그랬더니 보좌를 더럽힌 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보좌를 깨끗이 다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리. 그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망을 이기는 승리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것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전이 됐으면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사세요. 다 자기 혼자 살고 있다고.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만 그때 성령님 하고 부르지 모든 생활에 성령과 살지를 않아. 이미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전 됐으면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성소 안에서 하는 일, 그것만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면은 그냥 거저 사는 거예요. 거저 살고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기도의 향에 가득 찰 때 그 성소의 그 휘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리면 내 육체의 휘장이 열리는 날 나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야? 밖에 가는 지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생활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지금 이거를 자기 것으로 지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곧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다. 성전이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이 성전은 곧 어디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모형이었지만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신약교회, 초대 예루살렘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는 하늘과 똑같은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라는 이름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판에 다 속아서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첫 번째 뛰어나갈 게 뭐가 뛰어나가야 돼? 귀신이 나가야 돼. 병이 다 나가야 돼요. 성령이 계속 임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늘과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자기 몸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이 땅에 뭘 지으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몸, 하늘과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또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 부르면 하늘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과 예수의 성전과 내가 어떻게 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몸,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서 그럼 내가 제사장 됐으면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그가 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자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랬어요. 자,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와요. 자,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뭐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쳤다고 사람이 만든 그 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바로 발등상이라. 그 발등상이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은 그냥 발등상 앞에 무릎 꿇으면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더라. 영광을 받게 하셨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자 나와 우리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가득해?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 세상에 가득한 사망과 음부와 이러한 모든 거짓을 어떻게 몰아내는 곳이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면 성도들이 편안할 수가 없어. 내가 그건 알아요. 미치는 거야 속에서. 아주 표정에 나타나. 어떤 사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영적으로 내가 보는 거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속에서는 막 욕을 하는 거야. 악한 존재들이 드러나갖고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진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야. 왜냐면 진실해지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세상에서는 비출 수 없는 이 영광의 빛, 진리의 빛으로 내 안에 감춰졌던 나도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가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그때마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성전이 지금 더럽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벌써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그렇게 그 구약의 성전도 피로 깨끗하게 해, 관유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 안에 몸만 가득하게 하려고요. 영광, 빛으로 충만하여 모든 어둠을 이겨내도록.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죄를 이기는 자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이기는 자만이 오직 성령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하늘에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전이 무너졌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거나 바로 그 모든 뜻이 다 나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예수와 성령과 교회가 지금 다 뭐로 하나예요? 하늘과 성전으로 딱 하나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라에 대한 이름이 너무 많죠. 이거 옆에 분하고 지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다음에 진리의 나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경에 뭐 이것만큼도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그 권세는 음부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권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는 권세요. 영광은 그 권세로 다 이기니까 영광, 이김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에는 죄가 없어요. 하늘에는 불순종이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성전됐는가 하는 걸 본인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랑 지금 함께 사니까. 그럴 때 다 이겨요. 병 다 쫓아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세운 성소 안에도 자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성소에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제가 직사요. 이 원리를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전 하나님의 하늘이 됐는가 이거를 매일 확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돌려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고 그거는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와 바로 물이요 성령 하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게 진리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그는 지금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령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뭘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집 짓는 자예요.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하는 자이니 자 무엇으로 건축해요? 금과 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짓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 지금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몸, 그 하늘과 성전에 붙은 지체가 되어 바로 지체, 손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듯이 각각 이 일을 깨달아서 함께 하늘로 하나님의 하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영적 생활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벌써 떨어진 자예요.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에서 떨어진 거예요. 몸에 말씀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그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으니 너희도 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여러분 한번 지금 세상에 나와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안 아픈 사람이 있는가? 안 아픈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성령 받고서도 이 소식을 안 전하는 거야.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하라 이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 있어. 하나님 나라는 병을 고쳐. 이러한 영들이 있어. 이러한 영들을 쫓아내. 넌 죽으면 반드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넌 지옥이라는 나라가 있어. 이거를 분명히 전파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나도 증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그 씨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세계가 어떻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받았으면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졌어야 돼요. 자, 이 땅에 나무를 심어서도 한 3, 4년 되면 벌써 커요. 그리고 3년 되면 첫 번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한 5년 지나면 그때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무슨 나무가 여러분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씨가 자라고 있는가.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찬양이나 하고 손이나 올릴 줄 알고 어떤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다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을 지금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씨가 없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라 하는 거를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서 당신 지금 하나님의 씨가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도 조금씩 자라나서 이제 막 귀신도 몰아내고 다 물리치고 불순종도 다 미혹도 시험도 이기고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씨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각이 없어.
계속 죄 속에서 계속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나니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죄를 짓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요. 예수는 죄를 없이 하는 분이요. 죄 없는 분이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데 불순종하냐 이거예요. 난 이거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대놓고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불순종한 자를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에덴 동네에서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 비유를 좀 들으세요. 이 땅 사나가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씨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씨가 있는 자는 씨가 자라나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고 이제 그 열매에서 공중의 새가 깃들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왕성한 그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실상이라. 자,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금방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팍 불어넣은 것처럼 믿음은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순간에 팍 자라버리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거를 바로 성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순간에 팍 그게 성령으로 누룩을 넣은 것처럼 팡 터지는 나라. 바로 이 씨의 비유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슨 씨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나라 성전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를 구원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근데 어디서 섬긴다고 그랬어요? 애굽이 아니야. 내가 지시한 광야 길로 가. 그 다음에 광야도 아니야. 광야에서 뭘 세워? 식양대로 내 이름을 두는 성소를 세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제상에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라는 거야? 지금부터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만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침노는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자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구해 찾아 뭘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권세가 내게 충만하도록 하나님 영광이 내게 충만하도록 하나님 능력이 내게 충만하도록 그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는가 하면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기도, 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고 그다음에 맨 나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딱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요. 세상 일이 우선된 거예요. 지금 영적 생활 왜 못하는가 하면 세상 일이 먼저야. 육체 일이 먼저야.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가족의 일이 먼저야.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나라 그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의 나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않고 벌써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문이 너무나도 좁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우리 누가복음 우리 13장 그 아래 이제 쭉 보시면은 구원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좁은 문이다.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자가 없다. 힘쓰는 자가 있는데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러한 진리와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매일매일 침나라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세상 나라 이기는 거고 세상 권세 이기는 거고 세상의 모든 썩을 영광을 이기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는 날 부르시면 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준비, 만반의 준비에 갇힌 게 이게 하나님 나라여 성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5절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 육체를 사랑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사랑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 저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자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됐어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침나라 이거예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다 이거예요. 마귀를 지배하며 병을 지배하며 모든 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사망 권세를 다스릴 이러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계속 구하여 어느 만치 마귀에 들린 모든 것들을 고칠 만큼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눌리고 있습니까? 교회 가는 날 아니면서도 가기 싫어하는 이 마음과 생각, 아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이 다 처절하게 무너지도록, 음보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돼요. 성경과 같아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와 같아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 나 믿으면 나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예수의 공생애가 이루어질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요, 제2의 공생애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게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세요. 제사장으로 충성하세요. 제사장은 다른 일 안 해요. 자기 가족 일 몰라요. 오직 들어와서 직분을 수행하는 날까지 그 안에서 등장 키고 그다음에 떡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바로 그 일을 영원히 충만히 감당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잘했다 면류관을 주시고 그날에 우리를 데리러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데 바라는 것은 하나님 충성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가 됐으면 군사는 부르신 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고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불순종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가 되었으면, 하늘에 속한 군사가 있어요. 천군 천사예요.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부르신 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충성을 다한 것 같이, 그 집에 충성을 다한 것 같이 바로 이렇게 충성하는 자, 바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요 첫째 벌에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성경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성전이요, 이것이 영적 생활, 교회라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나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예요.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유자가 됐으니, 자, 그 나라 가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 것을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다 끄집어 쓰고 간다 이에요. 이 실상이 나타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자.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있도록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은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도록, 겨자씨같이 막 자라나도록, 누룩같이 막 부풀어 나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